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믿는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넓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궁금해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책을 추천할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거든요.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죠. 어느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문학적으로는 우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가히 조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깊고 정교하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중 하나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도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그렇지만 실상 철로역정에 더 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독자들에게도 영적인 흥미를 유발해서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례길에 들어선 신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게 하는 가이드가 되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았던 몇몇 챕터들의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여정을 시작하고 고집과 변덕,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잘 이겨내고, 또 좋은 쉼터를 만나서 자비, 신중, 경건 같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잘 충전하고 나서 다음에 만난 곳이 4번째 챕터에 나오는 겸손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 챕터의 제목이 이기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론을 만납니다. 전날 푹 쉬고 난 뒤 무기고에서 갑옷을 챙겨 입었음에도 다가오는 마귀 아볼론을 보니까 크리스천은 덜컥 겁을 먹게 되죠.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흉측했고 자신의 등에는 갑옷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기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인 거죠. 아볼론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영역인 멸망의 도시에서 도망친 것에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드는데요. 크리스천은 그 무서운 아볼론의 위협에 굽히지 않고 대적합니다. 내가 너에게 충성했던 일은 철없던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금 내가 섬기는 왕은 너를 따랐던 과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망할 아볼로나, 그 사실을 아느냐? 그분의 일과 품삯, 그분의 종들, 그분의 동행하심과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는 너의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이다. 대단한 선언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종종 하기도 하는데, 이 크리스천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크리스천이 대담하게 자신을 거부하니까 마귀 아볼로는 전략을 바꿔서 차분하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지은 죄들을 들춰내고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죄책감을 들게 하죠. 너는 이미 그자에게 불충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품삯을 받겠다고 뻔뻔하게 기대하는 것이냐? 너는 절망의 늪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마음이 흔들렸지 않느냐? 또 왕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으려고 했었지 않느냐? 뭐 그런 참소를 계속하면서 그가 실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늘 실수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마귀가 죄책감을 주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 사실이다. 내가 말한 것 말고도 내가 저지른 잘못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내가 섬기고 사모하는 왕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 나라에서 살 때는 언제나 그런 죄에 사로잡혀 괴로웠지. 하지만 이제 나의 왕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와,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답이죠. 우리가 날마다 실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결국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아볼로는 포기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청을 끝까지 막 던져서 공격을 하고 결국 크리스천도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질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잘 지켜낸다 하더라도 상처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철로역정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크리스천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뽑아들고 아볼로온의 몸 깊숙이 찌르게 되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죠.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이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거든요.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아볼로온처럼 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기도의 무기를 꺼내서 싸우게 됩니다. 무섭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그를 살린 건 결국 소망이었다고 생각해요. 죽을 만큼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나 말고도 이곳을 같이 걸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과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크리스천은 치열한 전투 끝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철로역정의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가는 여정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 말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 이 책을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다시 마음에 어떤 등불을 킨 느낌이 들었어요. 영혼의 가이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옆에 두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